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13장 22절에서 3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 믿는 분들인데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제가 꽤 오래전에 한 책을 읽었어요.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적은 간증집인데 플라시보라고 하는 간증집이에요. 이분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을 한 내용을 묶어놓은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보니까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0명이 죽었는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50명밖에 없더래요. 비율로 따지면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놓은가 하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결코 넓지 않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진정으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분명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의 거듭난 삶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행함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단순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여짜오되 23절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지 많은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을 받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평탄하게 사는 것이 그 믿음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이익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길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선택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는 자들의 들어갈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불편합니다.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돌아보시죠.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영광스럽게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구원이 나의 최종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일까? 내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구원은 자기 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전한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분의 통제를 받으며 기꺼운 마음으로 좁은 길, 불편한 길이라도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느냐, 주님께 순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면 정말 오싹한 일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름대로 봉사했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나아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 정말 이것처럼 이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정한 믿음을 무엇과 묶어 놓았어요? 행함과 묶어 놨어요. 주여 주여 내 속으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진정한 믿음으로 보는 것은 그 신앙과 고백에 따른 삶이에요. 이걸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구원은 받고 봐야 합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집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목적을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을 맛본 사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순례자로 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 믿어서 인생이 구겨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12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빼고. 사도 바울. 장막 지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수 있는 젊은 유능한 청년인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오직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참수를 당해서 죽잖아요.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상급을 바라보며 간 거예요. 기꺼이 세상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고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족한 게 많죠. 우리의 기득권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욕심 부릴 거 다 부려요.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주님과 거리 두기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도전하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에는 어떤 그 경력이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연륜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정말 나보다 믿음에 한참 후배인데도 어쩌면 내가 부러울 만큼 진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나가서 지금은 불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나는 몰라.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거듭나가지고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찍이 돼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에겐 먼저 믿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정진하실 수 있어서 그야말로 영적인 진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좀 바뀌어서 3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사실을 정보를 예수님께 줍니다. 그러자 32절에 헤롯을 향하여 저 여우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헤롯이 죽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믿음의 도성,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의 말씀을 34절 이하에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다. 이런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암탉이 자기의 병아리를 품듯이 자기 품 안에 안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이후의 삶은 응답하는 삶이죠. 천국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또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환하게 웃으시는, 미소 지으시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십니다. 내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거듭난 열매가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오늘도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